할렐루야!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창세기 50장의 말씀, 그중 특별히 15절에서 21절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40일에 걸쳐서 향으로 처리를 하고 슬퍼하며 곡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는 기간이 무려 70일이었습니다. 왕인 바로가 죽었을 때 애곡했던 기간이 72일인 것과 비교하면 야곱의 장례식은 바로의 애도 기간보다 불과 2일이 적은 기간으로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례 기간뿐만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매장지인 가나안으로 떠날 때 함께 그곳으로 향한 장례 행렬의 규모를 보면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애굽에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야곱의 장례식 이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안전을 느낄 수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요셉이 과거의 죄에 대해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이들은 요셉에게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 야곱을 핑계 삼아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을 용서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형들은 아직도 이미 이루어진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은 분명 여러 차례 확실한 말과 약속을 하며 형들을 용서했는데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살아온 삶의 상황을 돌아보면 분명히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자유를 빼앗긴 나의 상황, 거짓말로 나를 비참하게 만든 사람, 그로 인해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나의 상황. 이렇듯 삶의 상황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삶의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을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내가 뭐라고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많이 괴로웠지만,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셨고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말 못할 아픔으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하고 앞뒤에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남들과 비교되는 나의 처지 때문에 낙심하고 매일 좌절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요셉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복수하는 것,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갚아주는 것. 요셉은 이런 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본인이 해야 할 것들에 열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처럼 그의 삶의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열악하고 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형들의 모습이 아닌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황예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저희는 각자의 욕심만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보다 내가 우선인 순간이 많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더불어 보여주신 사랑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겸손하고 기꺼이 낮아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긍휼을 저희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고 기도하며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